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온다는데 서울과 인천은 미세먼지가 있지만 그래도 포근한 날씨 같아요. 이제 지난 주일로 해서 모세 오경이 대체로 끝났는데요. 성경 통독은 어느 성경의 한 권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자. 그래서 좀 통전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그러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통독이 끝나고 나면 성경의 한 권을 또 택해서 좀 자세히 심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독하는 동안에는 쭉쭉쭉 이제 읽어 나가시고, 대체로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의 주제 정도 알고 지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토라, 모세 오경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각 권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대략적인 서론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번 그 모세 오경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상기시켜 보며 이제 정복기인 여호수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집에서 집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타카 소리하고 그 공사 소리가 요란하게 가끔 들릴 거예요. 아무튼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신약을 믿는 기독교에서 구약, 옛 유대인의 종교 역사를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경전이 구약이고 기독교의 경전 이제 신약이 있다, 이게 통틀어서 성경이다 얘기하면은 잘못하다가 뺨 맞죠? 뭐라 그러죠? 타나크라고 해서 자기네 이 구약 성경이 자신들의 경전이죠. 특히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토라라고 해서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그들의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상기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는 1장 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선언하시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라는 선언,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 설득하거나
인간에게 동의를 얻거나 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 바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인간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조물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가운데 특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이 지구라는 땅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관리자로서의 인간의 위치가 있는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인가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규정한다. 그런 게 없어요. 절대자라는 것은 상대자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누구에게 규정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규명한다는 것은 그보다 위에 권위 있는 존재가 하부 존재를 규정할 수는 있어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지요. 근데 반대로 인간들은 신은 이러이러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해서 이런 신이 되어야 돼. 신은 이러해야 돼. 안 그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신을 규정하지요. 그래서 가장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폐해가 근본주의 신학인데 이 근본주의 신학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 근본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 사조에 의하여 난도질을 해놨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철학적인 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규정하고 풀어놓고 규명했다고요. 철학적 사조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전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의 행태들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신이 살아있다면은 이런 신자들의 삶과 역사가 있을 수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뜻이지 실제 신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저는 철학적 공부를 안 했지만 그런 얘기할 의미는 없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인간이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아담의 거부와 죄로 인하여 실낙원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실낙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통치해 나가며 구원해내는 그 구속 섭리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창세기 기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창세기 그 족장 시대의 긴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실제 어떤 나라를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구속 섭리를 실현해 나가는가라는 액션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기. 그래서 말 그대로 애굽 탈출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한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백성, 선민 백성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계약을 맺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결국 그 언약, 계약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나 여호와.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줌으로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택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책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해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그런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세부적인 삶의 지침서, 그 율법의 지침서를 자세히 디테일하게 풀어주신 책이 이제 레위기다. 말하자면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섭고 뭐 또 전쟁에 능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기의 중심된 주제는 거룩이에요.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늘 윤리의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세상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이나 그런 다른 이방신들과는 다른 구별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결국 보여주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 되신데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면서 그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으라는 세부적인 지침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새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보다 더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의 지침서가 또 산상수훈에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 율법, 이제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공부하면 참 유익해요. 아무튼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의 삶의 지침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 그걸 기록해 놓았다. 그게 레위기고, 네 번째 민수기라는 책은 숫자 넘버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세부 지침서도 받았고, 이제 실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이제 행진을 시작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여러 부족들, 이방 부족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요. 그러니 세부적인 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각 지파마다 조직을 재편하고 숫자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전쟁도 대비하고 이제 험난한 광야의 진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 진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든다면은 대표 선수가 선발됐다면은 바로 시합에 나가지 않죠.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통하여 축구 선수를 유능한 축구 선수를 키우듯이 민수기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잘 훈련된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책이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걸러지잖아요. 오합지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걸러내고 제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민수기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책이 이제 신명기인데, 이제 신명기는 민수기라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40년을 지나면서 인간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누구든지. 예? 예, 인간은 똑같아요. 그걸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시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똑같은 습성을 가져요. 나는 안 그럴 거야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운전하는 내 중심. 길에 차가 가면 비켜야지. 운전자의 중심. 그리고 길에 가는데 차에서 뒤에 빵빵하면 인도인데 사람이 먼저지 하고, 항상 또 반대로 보행자 중심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거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 그래서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내 중심이죠. 중화민국이죠. 온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가운데 중화민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 천주교가 이 천동설을 신봉했잖아요.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도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이고, 지구의 중심은 어디냐? 바티칸이죠.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이 중심이고, 그 바티칸의 중심은 교황이죠. 교황. 이게 이
로마 카톨릭의 완전히 잘못된 자기 중심적 아집의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주의자들, 독선주의자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있고 마녀 사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의이지요. 내 생각이 곧 옳은 거죠. 신마저도 신은 이러이러야 해야 돼. 내 생각에 벗어난 신은 그거는 잘못된 신이야.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그동안의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신을 규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참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천재의 주제이시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감추시고, 또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순진한, 순수하고 단순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옳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나와요. 즉 말하자면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분별하고 규정하고 이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실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지식의 우월성, 많은 철학적인 책, 사고,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감춰지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지랭이와 같은 존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이 하늘 비밀이 열려 있다, 옳소이다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늘의 비밀은 지식이 알면 할수록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규명해 버리라, 논리적으로 알아버리라 하면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의 교육학 박사가 돼서 그나마 자신의 이제 그 신념과 철학이 있어가지고 교육 철학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저 섬마을에 교사로 이제 자청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섬마을에 그 순진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섬마을의 한 처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사랑에 빠졌잖아요. 이 도시 남자인 선생님이 순진한, 아주 순수한 그 섬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나 그 순수함에 매료가 돼서 사랑에 빠졌지요. 근데 그 섬 아가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아가씨인데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있는 남자가 정말 가방끈이 너무나도 짧은,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 촌스러운 섬 아가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규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이성을 주셨다는 것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책인 이 말씀도 그렇게 이성으로 뭐 알아볼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하늘의 윤리는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그런 이성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제2세대인 출애굽 제2세대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신명기라는 기록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하는, 목전에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재교육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불신하거나 그러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기록해 있어요. 신명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신명기, 참 귀중한 책이죠.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0분 안에 하려니까 바쁘게 왔네요. 그래도 대략적인 주제를 파악하셨죠? 이제 이번 주일에는 여호수아의 본질, 이제 1장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금요일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